어,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습관이 잘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이 기도의 습관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기도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니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니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그것이 안타깝고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 기도할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문제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또 나라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때가 왔고 어려운 때가 왔다. 여러분, 그것을 그 의미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순한 공식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기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무지함을, 또 우리의 삶에 그릇된 신앙의 행동들을, 신앙의 어떤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겠지만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해야 될 영적 공식은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죠.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너무 어려운 형편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8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몇 가지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지간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2010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정말로 러시아 서남부에 있는 정말 오지 마을에 들어갔는데 일행인 자매가 그 길을 걷다가 의식을 거의 잃어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웠던 생존 러시아어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한국말로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7절에도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고난의 길 한복판에 걷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함이 있다면 절대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오늘 시편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를 구원하여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래 우리들은 죄인들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가끔씩 너무 어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할 때 그래도 내 이야기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씩 논리는 어디다 다 갖다 버려놓고 주구장창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방구 소리인지, 제가 그게 말이냐 방구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말이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논리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이 아이들이 논리도 다 내팽겨치고 아빠나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빠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빠기 때문이에요. 아빠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나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직장에 있는 직원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마음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얘 내보내야겠다. 얘랑은 일 못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얘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들어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들어주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이 엄청난 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엄청난데도 실제로는 잘 기도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 상태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지만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7절의 말씀에도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무슨 힘을 받았습니까? 골리앗처럼 거인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웃긴 이야기지만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올리는 장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활을 더 멀리 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다윗이 힘을 얻었다는 건 다윗이 영혼이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이지만 이 시편 138편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증인데 분위기는 감사와 찬양의 분위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색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얼핏 읽어보면 기도인지 감사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죠. 1절과 2절을 보면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그 철봉이 있잖아요. 철봉에서 이렇게 턱걸이를 하는데 이 턱걸이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턱걸이를 그냥 이렇게 몸 상체를 아예 위로 쭉쭉 뽑아 올리면서 거기서 무슨 턱걸이에다 몸을 걸고 몸을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저쪽으로 움직였다가 심지어는 계단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철봉 묘기 부리는 영상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철봉에 매달려서 몸을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형편에서도 감사가 마음껏 터집니다. 찬양이 마음껏 터져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마음껏 드립니다. 영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가 자유자재고 여러분 찬양이 자유자재고 기쁨이 자유자재로 넘쳐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이 강한 사람, 하나님께 새 힘을 얻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강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의 어떤 인물들과 비교해도 영혼이 아름답고 강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2번이나 사울왕을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살려줘요. 그것은 다윗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영혼이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감정과 입술의 말,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이 영혼이 강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자기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용서가 마음껏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하고 타락했죠.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5분 10분 기도하면 맨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기도로 끝이 나버려요. 그냥 살려달라고 주구장창 그 기도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시간이,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만 했던 기도가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1시간 정도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1시간을 채워라 이 말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을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부터는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운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새벽에 1시간을 해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루 일상 중에 그렇게 틈틈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시간을 채우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 제 아내하고 합의된 내용이 아닌데 제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뭐냐면 제 아내는 몸이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약하다 약하다 말을 정말 많이 해서 때로는 그 이야기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제 아내와 16년, 17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참 영혼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뭐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부목사의 아내로 또 목사의 아내로 살아가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목사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말 못할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밤마다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때는 제 아내가 정말로 우울증 증상을 보이면서 밤마다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고비고비마다 기도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때로는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아가서 몇 시간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사모님들과 짝을 이루어서 직접 만나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전화로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기도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렇게 찬양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제 아내가 지금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고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강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되고, 도무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에 힘이 부어져서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강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로는 기뻐할 수 없고, 때로는 감사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냥 그냥 신기하게 감사가 나오고, 신기하게 찬양이 나오고,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이 지켜지고, 신기하게 그게 이겨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